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복습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복습할 내용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150편 가운데 5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절반에 가까운 74편의 시를 썼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삽은 12편을 썼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왕 시대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음악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사람이기보다는 그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11편을 쓰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할 때 이 고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광야 시대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광야 시대에 이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루벤 지파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세의 사촌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고앗으로 동일한 할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고라는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버리고 반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고라 자손들은 근신하며 또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고라 자손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러한 고라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지내오다가 다윗왕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찬양을 관할하는 대장으로 헤만이라는 사람이 임명되게 되는데 바로 이 헤만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 헤만의 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만의 그 좌우편에 아삽과 에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지만 이 자주 나오는 아삽은 누구이고 또 고라 자손은 누구인가? 그리고 고라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왕 시대에 바로 음악을 관할했던 헤만이다. 그래서 오늘 표제에 헤만이 나오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헤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8편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읽고 또 제가 먼저 의미를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 주제와 함께 또 이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88편은 쓰는 이와 또 그것을 읽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탄식시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시인 헤만이 죽기 전에 자신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케 해달라는 시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요.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이 저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해달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를 좀 보시죠. 표제 뒷부분에 보면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각주를 보면 병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혹이라도 죽을 병에 걸리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으로 보면 재난의 고통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이 죽음이 꼭 죽음으로부터 오는 죽음일 수도 있지만 갖가지 다른 재난으로부터 오는 죽음일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재난이 가득해요. 그리고 나의 생명은 어디에 가까워요? 수월에 가까워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었어요. 그리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이게 시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 마치 이 내용을 보면 죽음과 무덤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마치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재난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 생명은 목숨입니다. 근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그것을 수월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마치 내가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인정되었다. 마치 죽은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아니 당연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이 시인의 고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 질병 아니면 극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가까이 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난과 위험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기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급받은 걸 볼 때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 마치 나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이 사람 살았어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 헤만은 자신의 처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을 좀 보실까요? 네, 식사하고 오신 분들은 졸릴 수가 있으니까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오신 분들은 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니까 시는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어디에 두었어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산을 가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웅덩이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내 키보다 몇 배 되다 보니까 누가 나를 구해주지 않는 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깊은 웅덩이죠. 마치 내가 어떤 상황이냐면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다리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누군가 나를 발견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고요. 절망해서 죽을 수 있고 추위에도 죽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절에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는데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깊은 파도 속에 아주 차갑고 깊은 바다 깊은 파도 속에 마치 내가 잠겨져 가는 거죠. 마치 수영도 할지 모르는데 깊은 파도 속에 잠겨져 가는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순간이 무서울까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자신이 그런 사람 같다.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저 깊은 바다 파도 속에 휩쓸려가는 사람처럼 자신을 느꼈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가슴 아픈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자기를 아는,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떠나가고 그리고 나를 가증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 상황이 절망적인 이 욕과 같은 사람이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병에도 효자 없다고, 그리고 이 병에도 이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겠습니까? 또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병이 아니더라도 그 죽음과 방불한 그 고난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고 멀리 간다. 멀리 가버렸어요. 이러한 고통은 다른 고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내가 병에 나거나 내가 아프거나 혹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 내 가족과 몇 사람이 내 주위에만 있다면 그 고난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떠나가 버리고 멀어져 가버리고 나를 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큰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8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좀 보시죠.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어떻게 떠나가게 하셔요? 멀리 떠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나를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 되게 해요? 가증한 것이 되게 해요. 필요 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나에게 짐만 되는 사람, 나를 아는 체하면 함께 피해를 입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알고 떠나가 버리는 이 아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면요, 주는 내게 어떤 자와 사랑하는 자와 누구를 멀리 떠나게 해요?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잊혀져 간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 잊혀져 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은퇴일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필드에 있을 때는, 현장에 있을 때는, 그리고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 한 번 더 올 것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잘 보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멀리 떨어져 시골에 살아갈 때, 혹은 어려움이 있어서 나의 생존 어떤 기반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게 될 때 점점 사람들은 나를 잊혀져 가고 나를 잊어가고 그리고 잊혀져 간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혀져 가도,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손들에게만큼은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를 알고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기억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나의 자손들에게만큼은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유교에서는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효가 가장 큰,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떤 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어달라는 말은 합니다. 나를 잊어주세요. 가끔씩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시온산 교회 못 가니까 나를 잊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잊지 않고. 그런데 잊어달라고 한다고, 부탁한다고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잊어달라고 하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얘기합니다마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했던 그 세월을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달라고 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멀리 어쩔 수 없이 시온산교회 뼈를 묻고 싶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여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울전에 가 계시는 따님들 사이에 가 계신 우리 문근혜 권사님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95세까지 살다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대전에 내려가신 민은혜 권사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미국에 가 계시지만 어떻게 신인성 권사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수시로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가면 생각나고 그쪽에 신방을 가면 생각나고 또 그리 가지 않아도 생각나는 아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생하다가 가신 분들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집에서 주무시다가 가신 분들 그게 몇 년이 되었던 그분들과의 그 삶이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참 좋았는데.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시인의 상황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무엇을 선택하며 오늘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그리고 그 다음으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1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 속에 있는 기도는 제가 요약을 해보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절에도 부르짖었다, 2절에도 부르짖었다. 그의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9절의 기도는 매일 기도였습니다. 매일 날마다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13절의 기도는 아침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깊은 어둠이어도 자신의 처지가 깊은 파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침에 시작되었고 매일 계속되었으며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가면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본인이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특별할 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마다 다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한 부분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로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러한 표현이 바로 이번 주일 성경 암송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는 악한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한 과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밤낮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기도에도, 그 간구에도 그 청원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실 텐데 자주 듣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어서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도중이지만 한 4, 5분 되는 찬양을 함께 감상을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작년인가 올해 우리가 새수명집을 못하는데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CCM 가수 가운데 시와 그림이지만 이제 노래는 혼자 하시죠. 우리 오셨던 김정석 목사님, 그 항해자를 부르셨던 김정석 목사님, 토기장이 부르시고 이분이 부르는 시와 그림의 제7집에 나오는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자주 듣는데요. 이 가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가사들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사를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정수 목사님은 사실 노래만 부릅니다. 그리고 시와 그림의 작곡자는 따로 계십니다. 따로 계시는데 오늘 그 찬양을 한번 영상까지 한번 화면 바꿔 주시죠. 네, 앞에 부분을 조금 잠깐만요. 네, 그대로 하죠. 한두 개만 꺼주세요. 앞에만. 네,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둡고 암울하며 절망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의 기자 해만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히브리서 본문을 바른 믿음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제가 준비를 다 했었는데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는 사명인 것이죠. 하루 이틀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멈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언제나 항상 사랑을 따라다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이죠. 지금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남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돕고 싶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사랑하고 싶고 섬길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와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작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꽉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두면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용 속에서 조금 수사 의문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보시면요. 끝나는 단어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요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네 가지 의문문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면 뭐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을 베풀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음 이후에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든 그것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얘기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 반어법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주님의 기이한 일, 즉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앞에 밀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손해보시잖아요. 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목사 자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면서도 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의 자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실갱이 아닌 실갱이 밀당을 하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시인 헤만은 자신이 죽기 전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 달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가 오늘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은 죽음 직전에 놓인 고라 자손인 헤만의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죽음이 뭐 병으로 왔든 아니면 환경으로 왔든 어떻든 간에 정말 죽은 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었던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욥과 같은 기도인 것이죠. 그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오늘날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나에게 닥칠 때 마치 하나님이 프레스로 누르는 것처럼 내가 고통스럽고 이 고통이 계속될 가운데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고통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도, 결국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박지선 양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아픈 소식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대죠. 야, 그 얼굴로 뭐 하겠냐? 공부나 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관심도 없는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피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계신 어머니가 올라오셔 계셨는데 아빠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가까이 있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얘기로는 어떻게 엄마가 딸을 살려야지 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은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먼저는 엄마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딸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박시선 양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엄마가 깨어나니까 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딸만을 보낼 수가 없어서 결국 엄마도 따라간 사건이 아닌가라는 이런 일을 들어봤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그 얼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다는 것. 그리고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이 피부병이 참 우리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이러한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88편의 시인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8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제 예수님 끝났다. 예수님을 아는 체 하면 우리도 손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고 도망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가증한 것처럼 여기고 도망쳐 갔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며 끝까지 그 한순간 한 호흡을 멈추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만민을 위한 고난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죽음과 수월에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만유의 주,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버리심을 당한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3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기도라 할지라도 아니 안타깝게도 그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호흡이 남아있는 상태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